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하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십자가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교회의 종탑에다가 높이 뭘 달아요? 십자가를 답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 가장 중심에 뭘 걸어놔요?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할 때 이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겁니다. 배지로 십자가를 거기도 하고 이 십자가 문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었을까요? 처음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틀 중에 가장 참혹한 형틀을 손에 꼽자고 하면 십자가예요. 그냥 거기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온 몸에 피가 진액이 다 쏟아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힘에 지내서 사람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을 뉘어놓고 칼날을 위에 달아놓고 칼날이 떨어져서 그 목을 잘라버리는 단두대가 있습니다. 또 교수형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을 목을 매달아서 숨통을 끊어 죽이는. 여러분, 단두대가 좋습니까? 사형장에 매달려 있는 밧줄이 여러분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즉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형상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너무나 따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형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모임의 현장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언제 교회 앞에 십자가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500년이 지난 그쯤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때에 십자가는 영광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그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거기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을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가까워지는 친밀한 모습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분들이 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은 못하실 게 없으시다면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하나님이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죄를 사하노라 하면 될 것이지.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깨나무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슨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값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시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죄악을 몸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도 지신 거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깨나무로 듣다 보니까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크시지만 공의는 더 크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니지만 1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질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봐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어떤 사건을 하시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고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부순복음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했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신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다.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내가 더 멋있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값으로 뭐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를 쫓아 순종하고 갔어요. 뭐 한 거예요? 죄를 짓고 사망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원복음에 나와요. 원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뱀은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종노릇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값을 주고 생명을 사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오늘 할 거 없는데 교회나 가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할 게 있으면, 갈 데가 있으면 못 가지. 목사님 죄송해요. 왜 저한테 죄송한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지. 그죠? 저는 뭐라고 태클 안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분과의 관계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삐지고 말 안 해요.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할 뿐이지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샀습니까? 어디서도 피값을 치르신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도 피값을 치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 피값으로 그들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 워십을 말해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 참 본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성품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어느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돼요. 올인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섭하고 끼어드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신랑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 같은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항상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갑자기 뜬금없이 왜 666을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 완전 숫자라고도 한다 그래요.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요즘은 어때요? 누가 지배하죠? 컴퓨터가 지배해요. 여러분 컴퓨터 갖고 계세요? 휴대용 컴퓨터, 손안의 컴퓨터. 그 컴퓨터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없으면 그 컴퓨터라고 하니까 좀 그죠? 휴대폰, 스마트폰.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애나 어른이나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손에서 놓지를 못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어떤 분은 저를 눈 하나 안 떼고 저만 쳐다보세요. 그런데 귀에 이어폰이 있어. 예배 드리다가도 디릭디릭 하면 들고 나가야 돼요. 정말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셨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기하신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누구? 이삭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죠? 그 아들로 인하여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폭받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잖아요. 왜 시험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끊어내고 쫙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랑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두 종을 거느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서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히 아는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들 잡으라면 잡겠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하면 저는 그날 저는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어요. 미쳤나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들을 주신 100세의 그죠? 아내의 몸은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칼을 뽑았을 때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제 됐다. 네 마음을 이제 알았어. 뭘 알았어요?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뭐야? 이거 내가 준 건데 나보다 이걸 더 좋아하네? 그러면 그걸 뺏으려고 한다니까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라고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근데 그거 갖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조금 여유로워진 물질 가지고 세상으로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와라. 아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우겨보십시오. 내게 되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이지.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 걷어가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대폰이 좋긴 되게 좋아요. 휴대폰 가지고 뭐 합니까? 백과사전 안 찾고 핸드폰 검색해요. 그죠? 막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이제 안 찾아요. 그거 뭐 막 넘기고 그래요. 그냥 딱 검색하고 누르면. 요즘은 키보드를 치지 않고 마이크 누르면 음성으로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말해줘. 1분도 안 걸립니다.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나옵니다. 페이퍼로도 쫙 나오고 거기서 음성으로 나오고. AI 기능이잖아요. 그죠? 또 뭐 하죠? 옛날에는 계산기 따로 샀어야 됐어요. 안 사잖아요. TV 방송을 통해서 보고 그 시간 놓칠까봐 막 그죠? 그 시간 지키려고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그 시간 지키려고 밥 일찍 해놓고 설거지 일찍 해놓고 TV 앞에 기다렸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원하시는 시간에 볼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세상이죠. 그것만인가요? 내가 배우고 싶은 일도 핸드폰 틀어서 다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만 펼쳐놓으면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영상 통화되죠. 옛날에는 국제전화 돈 많이 들여서 겁나서 못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영상 통화도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정말 좋은 세상 아닙니까? 번역기. 세상에 핸드폰으로 번역기가 돼. 그것도 옛말이에요. 이제 동시 통역이 돼요. 말하면 바로 통역이 돼요. 영어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불쌍해 죽겠어. 그렇게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는데 이제는 번역기가 있으니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기계 써서 번역하는 것보다 내가 머리로 하는 게 더 빠른 거야. 그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저는 이 워치를 차고 다니까 잠잘 때 코골이 하는지,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잠자다 깨는 횟수 다 가르쳐줘요. 심장 박동수까지 다 가르쳐줘요. 혈압도 가르쳐주고 몸이 어떤 컨디션인지까지 다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시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도 그분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이 뭡니까?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우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돈도 그렇거든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뭐 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걸 활용하면 핸드폰도 더 많이 선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가끔 유튜브를 틀어놓고 뭘 배워요. 뭘 배워요? 그랬더니 뭘 배우는지 아세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핸드폰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님 그거 배워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릴릭스 AI. 동영상을 듣다가 와, 이거 진짜 좋다. 이 설교 내용 참 좋다 하면 영상을 복사해서 붙여놓죠. 근데 그거를 페이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선용해야지.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걸 또 사랑하고 거기 마음 뺏겨버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다 스마트폰 장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려다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이어폰도 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단언하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만이 길이다. 예수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핸드폰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주목하시고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뜻과 가치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ing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다름질하는데 자고 우면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